네, 오늘은 또 수요 종호예배 예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가 오늘 주제고, 마지막 때의 미혹에 대한 내용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혹에 대해서 토라포션 말씀에도 그 내용이 있어서 함께 나눕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죠? 네, 마지막 때인데, 마지막 때의 증거, 표적이라고 했을 때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겠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제 회복된 것이 1948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 택하시기 전에 전 세계 역사 2000년,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대인의 2000년,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완성 이후에 이제 이방인의 2000년, 그렇게 해서 2000년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방인 2000년도 끝나고 이제 마지막 때, 진짜 마지막 그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됐다는 게 이제 마지막 때가 열리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거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 복음. 이 하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에야 끝이 올 것이다. 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그래서 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됐을 때 끝이 온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이방인 이제 쫙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에게 가면 이제 끝이 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지금 뭐 정확한 통계는 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뭐 거의 다 이제 많이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통이 발달했죠. 교통이 발달했고, 지금 뭐 교통이나 뭐 인터넷까지도 해가지고 수많은 뭐 작은 민족까지도 다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상대적으로 어디는 뭐 성경이 있고 없고 이런 차원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인원이 많고 적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못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너무 뭐 오지어가지고 못 갔던데도 지금은 다 갈 수가 있는 시대. 비행기, 헬기, 뭐 자동차, 또 인터넷까지 다 해가지고 남아메리카든지 뭐 아프리카든지 인도 땅이든지 다 구석구석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됐다고 보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한테 가면은 끝이 온다 그랬는데 지금 거의 모든 민족한테 갔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열렸구나, 이렇게 우리가 두 번째 표적을 알 수 있고, 세 번째가 전 세계의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하나됨. 그러니까 전 세계가 마지막에 하나가 되어서 이제 거기에 우두머리가 적그리스도로 나오는 것이 성경의 이제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게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마지막 때의 원리를 계속 보여주는데, 그 작게 보면은 이제 먼저 이제 유대인의 마지막이 있었잖아요. 유대인 나라의 마지막이 있었고, 좀 더 확장된다면 로마에게도 마지막이 있었던 거예요. 로마에게도 막 부흥도 있다가 다시 타락도 있고 마지막. 그리고 유럽에게도 마지막 때가 있었던 거예요. 부흥도 있었다가 또 타락. 그리고 또 미국 땅에도 마지막 때가 있었던 거죠. 아직 미국은 아직 안 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모든 지역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마지막 때가 열리고 심판이 오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계 대전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어디 전쟁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맨 마지막 때 오는 마지막 때는 그야말로 전 세계가 하나 된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그림은 그냥 실질적으로 그냥 쉽게 보면은 이제 복음이 없는 땅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이제 회복이 되죠. 회복이 돼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 그리고 부흥이 나고 이게 막 풍요로워지면 뭐가 일어나요? 타락이 오는 거예요. 타락. 그래서 나중에 심판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도 겪었고 모든 지역마다 이걸 다 겪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간 지역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도 이 테두리 돌고 이 지역에서 이 테두리 돌고 이러면서 복음이 계속 도는 거죠. 이방인의 때. 그러다가 이제 이게 다 된 다음에는 맨 마지막에 한꺼번에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한꺼번에. 그래서 이게 이 마지막 부흥이 이제 그거 있죠. 그런 다음에 타락하면서 이제 심판이 오면서 이제 딱 끝나는 거죠. 마지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공동체를 심판하는 원리가 성경에 다 있는데, 이제 그 원리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마지막 때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뭐 인터넷이나 어떤 뭐
뭐 화폐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많이 하나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뭐 유행도 다 비슷하게 흘러가고 인터넷, TV 뭐 이런 게 다 발달이 돼가지고 그 전 세계가 하나 됐고 진짜 결정적인 하나 됐다는 증거가 나타난 게 바로 그 코로나라는 거예요. 2020년에 터진 이 코로나가 전 세계가 하나 됐다는 것을 딱 보여주는 딱 그 시점이었어요. 왜냐 그 코로나 때 모든 민족이 어떻게 병들었는지 우리가 다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인터넷으로 그 190 넘게는 그 많은 나라들이 누가 뭐 확진자가 몇 명이고 누가 뭐 죽고 이런 거를 전 세계에 다 합쳐가지고 이 코로나가 딱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게 이게 진짜 전 세계 진짜 이제 하나 됐구나. 그걸 딱 보여주는 그 지표였어요. 지표. 이 코로나가 전 세계 마지막으로 하나 됐다는 게 그 코로나 때 열렸다는 거죠. 한마디로. 마지막 때가 영적으로 열린 건 이제 이스라엘이 열렸다고 봤을 때 전 세계가 하나 된 거는 코로나로 열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이제 누구는 이제 뭐 10년이다, 뭐 10년이다, 아니다, 30년이다, 아니다, 50년이다 이쯤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무하는 거죠. 예수님 오실 때가 점점 임박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10년, 30년, 50년 하는데 제가 이제 예상하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이 성전이 화폐된 그 AD 70년 있잖아요. AD 70년에다가 2000년을 더하면 207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정도 후. 제가 이제 이걸 예상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 1948년 마지막 때가 열린 이게 이제 그 무화과 나무가 잎이 이제 연화해지고 잎이 무성해질 그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 시점부터 그 세대가 끝나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봤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이 시점이 어떤 중요한 시점이고 중요한 거는 그 세대라 그랬는데 그 세대가 바로 어떤 태어남이라는 의미가 있다. 태어남이라. 그 세대가 이제 태어남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노아의 홍수 때 무드셀라 딱 태어났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재앙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고 무드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이 그 세상을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마치 그것처럼 1948년 이때 태어난 것을 시점으로 해서 이것이 다 마무리될 때까지 그 전에 오시겠구나 그렇게 하신 건데 그 노아의 거기서 보시면은 거기 말씀 읽어줘. 창세기 6장 3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네,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것이 이제 사람에게 120년이라고 하나님이 딱 했다는 거예요. 그 노아 홍수 전에는 막 800년, 900년 막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심판 이후에는 날짜를 이제 120에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명이 점점 줄어들고 이제 모세가 대표적으로 120살까지 살았는데 지금도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120이에요. 그러니까 1948년에다가 하나님의 제한한 120년을 최대치라고 봤을 때 이거를 딱 플러스하면 2070년 정도가 된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 화폐한 70년에서 2000년 후기 때문에 이 즈음이 되지 않을까. 이게 거의 데드라인이지 않을까.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한 50년 정도라고 볼 수 있고 이 최대치라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 오실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복음도 많이 전파가 됐고 마지막 때 문이 열렸고 이스라엘도 점점 회복되어 가고 있고 그렇게 봤을 때 대충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제 예측이니까 여러분들도 어쨌든 깨어서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내일이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깨어서 내가 지금 죽어도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 대한 제자들이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이 말씀이에요.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이제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미혹이 많다는 얘기죠. 뭐 언제나 뭐 믿음에 미혹이 많겠지만은 마지막 때는 더 강력하고 이제 교묘하게 미혹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발견하기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을 주의하라. 딱 얘기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 얘기 처음에 맨 처음에. 그러니까 그만큼 미혹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할 때 아 지금의 마지막 때구나 이걸 아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마지막 때의 미혹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 보니까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쭉 얘기한 걸 보면 그 이제 미혹을 주의하라고 하면서 바로 나오는 얘기가 많은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단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 이름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다. 내가 뭐 보혜사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사람도 있고 중요한 거는 예수님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아예 불신자들한테서 오는 미혹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미혹이다. 안에 있는 미혹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단들이 시작하는 걸 보면은 다 막 뜨거운 어떤 그 믿음 공동체 안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뭐 하여튼 뭐 많은 사람이 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막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결국에 이단들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 미혹이라는 거는 우리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아름다울 비전. 이게 교묘하고 이제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다는 게 포인트고 그러면서 이 마지막 힌트가 또 있는 24절 9절이에요. 그거 읽어주세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어떤 악한 것은 우리 안에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교만의 정점을 찍는 게 이제 이쪽이고 선한 쪽은 어떤 식으로 거기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쪽은 모든 민족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왜 미워해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 안에 교회가 다 생긴다는 마지막에 모든 민족 안에 교회가 생기고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복음을 전하다가 오는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봤을 때 이것은 모든 민족 안에 교회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극소수로 가게 된다는 거야. 그게 이제 이 미혹이랑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미혹이 우리 안에 있는 미혹인데 결국에는 믿는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이 우리를 미워한다. 너네만 막 잘났냐 이런 식으로 미워하게 되는 것이 가장 선한 길이라는 가장 깨어있는 길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지금 바로 힌트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을 오히려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고 그렇게 되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 안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자들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는 그것이 마지막 때 영적 싸움이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 진짜. 이제 갈수록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이제 교회들이 나중에 점점 타락을 하게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타락하는 게 이제 부흥 다음에 오게 되는데 타락을 하게 되면서 오는 게 뭐예요? 음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배신한다는 거예요. 배신. 배도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가 결국에는 배도의 길로 갈 때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교회 공동체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신앙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미혹이다라는 것이죠. 그걸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이 배도의 길을 걸어갈 때 거기서 미움을 받는 자들이 진짜 믿음을 지키는 자,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때 전쟁입니다. 이것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포인트가 오늘 토라 포션에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는 건데
고후가 오늘 토라 포션이 그냥 읽어주세요. 고후 6장.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베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 악마의 이름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벨리알이라고 했는데 이제 귀신, 악마를 칭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우리가 성전인데 어떻게 이들과 함께 멍에를 매냐? 멍에를 함께 맬 수가 없고 정의와 불의가 짝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태도를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은 거룩한 성전인데 어떻게 믿음이 없는 자들과 같이 멍에를 매서 뭔가를 같이 한다든지. 그래서 정의가 어떻게 불의와 함께하고 이러면서 이제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단호하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지금 같이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뭐예요? 전도 대상자일 뿐이에요. 전도 대상자. 우리에게는 우리가 복음 안에 있고 복음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무조건 다 미워하고 무조건 배척하는 게 아니고 저들은 우리의 전도 대상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섬기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다가갈 뿐이지, 이들과 같이 뭔가를 한다든지 이들과 같이 뭔가를 어울린다든지 어떤 일을 같이 도모한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인데 이제 이것이 앞으로 이제 배도의 이제 문을 여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의 어떤 관계성을 어떻게 갖겠느냐, 이거 관계성.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성. 그 제가 저 친구 중에도 이제 믿음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 만나기 전에 잠깐 이제 세상에서 있을 때 교제했던 친구들이 지금 대학 동기들인데 그 친구들 그때 잠깐 이제 놀았었지만은 나중에 제가 뜨겁게 만나고 믿음 생활 하니까 이게 같이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계속 있는 거예요. 뭐 술 얘기도 있고 어떤 걔네들이 이제 노래 불렀던 애들인데 가요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저는 이제 가요를 잘 안 부르려고 하고 이렇게 되니까 점점 이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은 내 전도 대상자예요. 그래서 내가 가끔 만나게 되면 막 계속 뭐 예수님 얘기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관계성이라는 거, 믿지 않는 자들과의. 근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을 우리가 점점 이제 인정해주는 그런 흐름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 교회 안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건데 같이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같이 하는 거를 괜찮다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믿지 않는 그 친구들이랑 같이 노래방 간다든지, 이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말에,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 찬양하는 놈이 그 믿지 않는 애들 같이 노래방을 가냐? 이거 왜 같이 어떻게 네가 거기서 뭐 같이 호프집 가서 논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같이 섞일 수 없는 그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다원주의로 흘러가는 게 마지막 때 그 배도의 포인트라는 거죠. 그거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느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 주가 말한다. 그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래요? 주님께서 말하는 거는 떨어지라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도모할 수 없다. 같이 도모할 수 없다. 떨어져라. 부정한 데서 나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교회들이 점점 이게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의 자꾸 뭔가를 하게 되고 그들을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인정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가 그들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종교 통합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종교 통합. 그래서 이제 종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교들이 다른 종교가 결국 지금 말했을 때는 불신자로 봤을 때 다른 종교와
같이 교제할 수가 없고 같은 것을 뭔가 도모할 수가 없는데 이들을 자꾸 인정해주게 되고 이들과 같이 이렇게 그냥 뭐 우리가 뭐 화합하자, 종교 간 대화를 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다른 종교를 자꾸 허용하고 그들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것들이 바로 이 종교 통합의 문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민족들 안에서 자꾸 종교 전쟁이 일어나죠. 종교 전쟁. 종교 전쟁.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냥 어떤 수많은 종교들과의 다툼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겠죠. 영적 전쟁으로 보고 그것을 우리가 이기고 복음으로 점령할 생각을 안 하고 이게 다툼이니까 우리가 평화롭게 하자. 이렇게 하면서 말로는 평화를 얘기하면서 말로는 평화를 얘기하고 인간적으로 야, 뭐 다툴 필요가 있냐. 우리가 전도하려면 다툼이 날 수 있단 말이야. 야,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올라올 수 있단 말이야. 이게.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나쁘다고 보면서 야, 오히려 말하지 말고 걔들을 인정해주고 복음 전하지 말고 그냥 그들을 존중해주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전도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그냥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들 안에도 하나님이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종교 간의 이제 대화고 통합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도 수많은 종교 잡신 중에 한 거기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종교 통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가증스러운 겁니까? 가증스러운 거예요. 겉으로는 착해 보여. 아야 싸우지 마. 평화롭게 하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하는 겉으로는 좋아 보이니까 사람들이 아 그래 좋아. 인간적으로는 좋아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다 흘러가는 거예요. 자꾸 인정해주려 하고 전도하면 싸움이 나려고 하고 자꾸 서로 뭐 기분이 나쁘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악한 이제 유혹인데 그렇게 되면 거의 결국 어디까지 가면은 복음 전도할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가더라고 보니까 복음 전도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했거든. 너희들 니들이 죄 막 누구 죽인다든지 그 정도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면은 너희 안에도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탁 선포해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렇게 다툼을 일어나게끔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원리예요. 그것이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로마 카톨릭에서 시작이 됐고 로마 카톨릭 이것이 이제 교회로 지금 들어온 상황이에요. 교회 안에 이제 물밀듯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전염이 다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부흥을 통과하고 우리가 풍요로워지고 우리가 좋아진 다음에 우리가 믿음이 식어지고 우리 영적으로 낮아지고 깨어있지 않다 보니까 죄를 이길 힘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을 돌파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물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들을 인정해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욕을 먹으니까 야 사람들한테 욕을 안 먹어야지 그런 걸 전하면 또 욕 먹어 이러면서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눈치 보는 것이 영적인 교회의 모습이 되어갔다.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하는지가 이 종교 통합으로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 떨어지고 영적 능력이 떨어지니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게 이게 믿지 않는 자들과의 어떤 이런 그런 관계성이 그만큼 영적으로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돼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 때는 그 교회들이 다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된다. 그게 바로 음료가 가는 길이고 배도의 길이 간다. 배도라는 거 배신이라는 거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다. 그 말씀 이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그러나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네, 이제 또 좀 자세히 보면은 이제 미혹하는 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후일에 이제 마지막이라고 부르는 거죠. 마지막 때에 믿음에서 떠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에서 떠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있는 사람들 안에서 나오는 건데 이 떠난다라는 게 교회를 떠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영혼력이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육적인 표현이 지금 없어요. 보니까 영혼을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을 떠났어. 믿음을 떠났는데 교회 공동체 떠나는 게 아니고 후일의 마지막 때 믿음을 떠났는데 이제 마음의 믿음이 떠난 거 어떻게 표현했어요? 미혹의 영. 여기 이 영은 미혹의 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이 이제 보이지 않는 영이에요. 지금 이게 미혹의 영으로 바뀌고 혼은 뭐예요? 귀신의 가르침이다. 이거 이제 혼적인 영역이죠. 가르침이니까 어떤
지식적인 어떤 그런 이성적인 부분이라고 봤을 때 그 육적인 표현은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일에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 밖에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영은 미혹된 영이 된 거예요. 그리고 혼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까 그런 거죠. 뭐 그 믿지 않는 자들과의 그런 관계성에 관련된 교리겠죠. 교리 같은 거. 아 괜찮아. 저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바뀌는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들 안에도 선한 게 있어.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가 굳이 막 싸워서 예수님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하면 그게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외부적인 게 있는 게 아니고 이 내면적인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 교회를 안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면 우리가 너 교회 와야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건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는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고 공동체 안에 있는데 영이 미혹이 되고 혼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걸 말합니다. 다음 디모데전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것이 또 이제 원리가 또 이제 돈 사랑입니다. 돈 사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죠. 악의 뿌리가 되고 이제 이것이 어떻게 돼요? 탐내다 보니까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떠나면은 다시 교회 믿음 생활하지 이렇게 하면 돼. 이제 이 내적인 표현이 이게 돈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밖에는 당연히 모르니까 당연히 돈을 사랑하겠죠. 교회 안에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들이 미혹되는 영을 받는 거예요. 미혹되는 영을 받고 이제 악이 나타나면서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있는데 믿음이 떠나는 거죠. 이들이 믿음 밖에 있는 뭐 밖에 사람은 문제 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불신자 우리가 전도하면 되고 이렇게 되는데 믿음을 떠났는데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혹이라고 되는 거예요. 미혹의 영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또 영적인 내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많은 근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 나오는 내적 표현입니다. 많은 근심, 많은 근심 어두워진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믿음 생활이 자유가 없게 되고 자꾸 이제 제한적이 되고 오히려 외식하게 되고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되니까 영이 미혹이 받고 믿음에서 떠났어요 이미. 그러니까 많은 근심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내적인 표현이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인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다 연결이 되는 거죠. 다음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느니. 그러니까 또 이제 미혹에 왜 됩니까?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이것은 돈을 넘어서서 이제 어떤 뭐 명예까지, 명예나 어떤 자기 이름. 바벨탑을 쌓을 때 표현이 나오죠.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것들. 그래서 뭐 사람이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있다 보니까 저도 그런 부분이 영역이 있을 수 있지만 내 이름을 내고 싶은 어떤 내 욕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욕심, 자기 숭배, 돈을 넘어서서 이렇게 바벨탑의 정신으로 이제 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미혹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미혹이 되니까 그 귀신의 가르침도 들어오고 영적으로도 이렇게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와도 모르고 오히려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고 그것을 알아챌 능력이 없어져요. 영적인 게 없다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죄가 흘러 들어오고 이게 잘못된 게 흘러 들어와도 이게 깨어있으면 바로 탁탁탁 아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 깨어있으면 이단이고 뭐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로바로 다 알 수가 있고 그냥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단 자체가.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꾸 모르겠으니까 더 생각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게 더 서로 정죄만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영적으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단에 신경 쓰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르게 서 있기만 하면 영적으로 다 분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자기 욕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하고 명예를 추구하게 되고 돈을 추구하게 되니까 영적으로 점점 타락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마태복음 7장.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썩 물러나라. 네,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주님 주님 한다는 얘기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네.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라는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 주님도 하고 사역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막상 뚜껑 열고 보니까 그 영이 어떤 영이었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었다. 자기 욕심에 돈 사랑에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그 영이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까지 들어간 게 아니니까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른다. 사역도 하고 공동체 안에 있었는데도 모른다라는 장면이 지금 나오는 게 마지막 때 똑같은 그런 상황이죠. 결국 배도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영으로 다 타락해져 버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갈수록 점점 더 이제 심해지는 거죠. 이제 점점 좀 심해지는 거예요. 뭐 물론 지금 당장 막 이게 눈앞에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교회들 안에서 이런 일들이 점점 일어나고 하나하나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이제 뭐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미혹이 이제 시작되고 이제 가톨릭에서 시작된 게 이제 우리 교회로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문제들이 점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갈라져서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동성이라든지 이제 뭐 공산주의라든지 그리고 타종교 인정하는 거, 종교 다원주의, 타종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로 이제 막 다툼이 일어나고 그 영이 다시 내려앉아 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이것들이 점점 이제 마지막 때 심화되고 마지막에는 결국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이제 그 큰 길로 가는 거에 대해서 끝까지 자기가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 오히려 모두가 다 미워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반반일 수도 있고 뭐 교회마다 이게 더 많을 수 적게 될 수도 있는데 나중에는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냥 그 인본주의로 가는 거고 그 계속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만 다 같이 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그림이다. 그래서 니네가 내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이 마지막 때 성도의 영적 싸움이라고 주님이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조심하라 딱 얘기하면서 그게 딱 된다. 그 사람들이 다 욕하겠죠. 니만 믿냐, 니만 잘난 척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는 쭉 그게 전체적인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걸 모를 수 있다. 그래서 인본주의라는 그 이제 이름으로 어떤 이제 봤을 때는 좋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혹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게. 싸우는 거랑 화해하는 거랑 뭐가 더 좋아? 다 화평에 대한 말씀도 성경이 있고 그러니까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그 싸움이 이제 우리도 옛날에 있었던 그거랑 같은 원리인 거예요. 모두가 이제 신사참배로 쭉 갈 때 끝까지 막 한 사람들은 우리를 순교했잖아요. 그런 싸움이 마지막 때 또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하나가 봤을 때 사사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무너뜨려라 하고 말했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나는 이 땅의 백성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너희의 적이 되어 너희를 괴롭힐 것이며 그들의 신은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사기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왕이 나오기 전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오면서 이제 다시 이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이제 왕도 세우고 이렇게 바뀌는 건데 이 전까지 최악으로 가는 게 이제 사사기인데 이 사사기가 어떻게 최악까지 가는지 그 첫 포인트가 바로 그거예요. 그 첫 포인트가 오늘 말씀처럼 너희들이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거를 청소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니네들이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이제 인본주의라는 거죠. 누굴 다 이제 죽여야 되는 이때는 이제 실질적인 죽임에 대한 거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얘네도 괜찮겠지, 얘네들 안심해 보이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남기니까 결국 하나님 뭐라 그러는 거야 지금? 니네가 남겨서 나도 이제 걔네를 밀어내지 않을 건데 그들이 너희들에게 덫이 될 거다. 이렇게. 그들이 결국 너희들에게 덫이 될 거다. 너희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계속 괴롭히는 내용이 사사기에 쭉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는 영적 상태가 정말 아주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는 게 이제 사사기의 스토리고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우리의 영적 싸움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도 죄를 몰아내는 것도 맞지만 우리 이제 그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또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하면서 이제 막 그런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구별되고 내 거룩함을 지켜내고 마지막에 점점 모두가 다 우리를 가르쳤던 믿음을 지켜내서 주님 모실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타협하지 마시고 미혹되지 마시고 세상의 영에 끌려가지 마시고 불신자에 대해서 불신자는 그냥 전도할 대상일 뿐이에요. 그들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하는 순간 그 죄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거룩함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